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먼저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죄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을 죄하면은 행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정답,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관역에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독립체가 아니라 연합체로 되어 있는데 독립체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이 다 모든 생각들, 사고까지 합쳐서 그것을 합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 윤리주의, 문화와 전통, 규례, 법과 율법을 어겼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죄와 의를 나눕니다. 모두 다 인간의 행동에 근거를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속에서 나오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 이런 것으로 우리는 나누고 있지만 이미 속과 마음도 행동하고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위로 죄 짓는 죄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이렇게 살인죄를 지었어. 왜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니 넌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결핍된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로움,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분, 십자가의 의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게 어떤 행동의 변화된 모습, 바뀌어진 모습은 없을지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본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새 창조, 재창조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주인 되심들을 인식하면서 점차 바뀌어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근본이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새로 오신 것이에요. 참 주인을 만난 것이에요. 가짜 주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결국 우리의 핵심, 키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가,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주인으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 17절 자, 우리 16,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이것이 뭡니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기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전에서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끝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자는 나는 구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두 죄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한 이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 즉 영이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짓는 죄, 그들이 또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짓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짓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요.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인 것. 죄인이라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 그들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그 기준은 뭐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없고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생명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 이것을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없으면 죄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 그것이 무슨 상관이야?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증명하려고만 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자, 이것은 정리가 되었죠?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 그들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죄를 위해서는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느냐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무슨 죄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있는 사람도 내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물론 이 죄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네? 물론 이 죄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는 뭐냐? 여기에 있는 죄는 행동으로 인한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짓는 행위로 인한 그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를 잊어버리고 다시 인본으로 들어가 또 내가 주인이었던 옛자로 들어가서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나야 하고 싶은 죄, 그리고 내가 아주 여전히 독립체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옛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씨름하고 분별을 합니다. 이 죄 속에는 물론 행동도 들어가고 생각도 마음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요즘 연락이 끊겨졌는데, 근데 이분은 정말 아주 우직하고 또 정직하려고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이 참 모범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근검전략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택가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횡단보도 있는 그 자리로만 가서 건너고 또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요. 이야, 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정직해요. 참 훌륭하다. 배울 것이 많다. 제가 하면서
항상 그랬던 목사님이 한데 어느 날 툭 던지는 것이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기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행을 넘어가고 그런 일들을, 소소한 일들 가운데 있으면서 툭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안에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의 용으로 나입니다를 통해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죄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놓쳐버렸을 때 나오는 행위들은 자연스러운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지켰어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랬는데 지켰는데 너네는 지키지 않아? 정죄와 판단이 나와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으로 내 의를 삼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의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오시면 그를 책망하신다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책망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망하신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비추어서 들춰낸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너 잘못했어. 그냥 회초리 맞아야 돼. 벌 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뭘로 가냐면 이것을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냐면 행위를 보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그 선악을 나누는 것으로 나눈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따위야? 왜 저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를 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있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주장이 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에 대해서 뭘 책망하시는가, 우리를 드러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한 구절 더 읽는데 놓고 읽었던 이 10절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7절이에요. 7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의에 대해 10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조금 더 선명해지죠. 자, 여러분의 생각에 의는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말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정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건전한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시대와 문화에 비추어서 어긋남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자, 16절에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에게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을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행함이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알고 있지만 그가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떳떳하게 왔어요. 나 11조 생활도 잘해요. 주일 성소도 잘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반듯하게 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올바른 사람이에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떳떳할 수 있어. 이만하면 됐지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성경에 정통하였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박학다식해요. 암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써요. 모든 것이 모범이 돼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살지도 않아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3장,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뱀 같은 사람아, 또 회칠한 무덤아,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작 참 의이신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해요. 받아볼 증거가 없어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내 의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내가 당신 죄인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들이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요. 내가 지긋지긋해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거 생각하면 내가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냈어요. 지긋지긋한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았어요. 난 피해자예요. 이러한 생각들, 마음의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받지를 못해요.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난 정당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어. 근데 다 참았고 내가 배고픈 것을 참으면서 그 돈, 피 같은 그 돈을 나눠줬단 말이야.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나눠 가졌단 말이야. 이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언한 시기까지도 정확히 맞춰 가지고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그들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좀 부족한 거 그거 좀 채워가지고, 내가 조금 잘못된 거 그거 좀 고쳐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 규례를 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가 좀 부족합니까? 내가 온전할진데 더 필요한 것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온전한 자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죠. 깨달을 수도 없어요. 행위로 자기를 삼는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온전해 줄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이 하나님처럼, 온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온전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온전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내가 조금 노력하고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채우면 온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만 꿈틀꿈틀거리며 올라와요. 나는 너희와 같지 않아. 나는 너희와 같지 않아. 저런 죄인과 같지 않아. 저런 가늠하다 걸린 창녀와 같지 않아. 그것으로 쓰는 거예요. 뉴스에 나와 있는 많은 뉴스의 주인공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저 따위로 저럴 수 있단 말이야. 특히 목회자가 나오거나 이러면 또 손가락질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게 죄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받아야 한다고. 안타깝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받아야 된다. 하늘의 보화가 뭐예요? 하늘의 보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야 돼. 그리고 너희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간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떠난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가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떠나야 됩니까? 예수님 나와 같이 있으세요. 예수님 떠나면 내 인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말씀하셔요. 뭐예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 보화가 무엇인 줄을 모르고 지금에 있는 이 인본으로 서 있는 나를 고치고 바꾸고 치장하고 보기에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것이. 그래서 인본으로 시작된 모든 것, 내가 나야로 시작된 모든 것, 그것이 다 죄인 거예요. 오늘 그런데 너희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받아야 돼. 하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너희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야.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야.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움을 이룰 수 없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따르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슈바이처 박사 같은, 뭐 간디,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저는 이 꽝이라는 것이 아주 실감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학교에서 나올 때마다 문구점에서 뽑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10원, 20원 주고 뽑기를 해요. 그 매달려 있거든요. 번호에 있어가지고 딱 하는데 저 몇 번 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중에서 뽑기를 해가지고 탁 뽑았는데 뒤에가 꽝 써져 있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대하는 마음들, 또 투자한 거, 돈을 투자한 거, 그게 꽝인 거예요. 모든 이 행위가 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되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데.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의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심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고 그 의로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 부자 청년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그것으로 돈으로 의를 삼고 명예로 의를 삼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 의로 인해서 자기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자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 돼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 이루신 의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움을 이룰 수 있어요. 내 행위로 아니라 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9절에서 31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로부터 나오면 자랑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왔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과 죄사함과 구원함을 이루었잖아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 나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니까 누가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로만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 율법사, 유대인들은 율법에 어긋났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들이 정죄했다, 너 어긋났다 라고 했던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하심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죄 없으심을. 이것이 바로 의예요.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한 의, 예수 한 의가 나타난 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했던 증거했던 이것들을 다 성취하신 그것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에 예언되어진 것들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니라. 생명.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담 할아버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무엇에 이르렀다? 생명에게 이르렀다. 의로움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움의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로움은 그냥 단순한 의가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의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의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의예요. 아담과의 맺었던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이 성취된 거예요. 이것이 의예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의로운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의로움을 이루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제가 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 의라는 단어는 차다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요, 라이터스니스라는 단어입니다. 라이터스니스. 그러니까 의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에서 그 영어 표현 속에서 라이터스니스라는 이 말 속에서 타이라는 단어와 합성되어진 단어예요. 이 타이는 뭐예요? 매듭이에요. 넥타이 하는 타이, 묶음. 그러면 뭘 이 얘기하는가? 두 개가 관계가 되어졌다, 연합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한 묶음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의는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 안식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검은 가벼움이니라. 자,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멍에라는 말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의 짝이 되는 거예요. 멍에 하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와서 멍에 하면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아, 짝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멍에를 같이 맺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한 쌍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가자는 것이 가볍고 쉼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하신 이것은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같이 있는 것, 관계를 맺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단어를 찾는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자의 의로움의 의가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못 쓰는 한자, 우리 장로님한테 한 소리 들어가면서 한자를 썼어요. 자,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의로울 의자예요. 자, 보이시죠? 의로울 의자. 근데 이 의로울 의자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위에는 양양자이고 밑에는 나자예요. 나자가 같이 되어진 거예요. 합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 나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또 두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하나는 손숫자에다가 창과자예요. 창과자. 여러분 의로운 의자가 어떻게 생긴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양이 제일 위에가 있어요. 그리고 나 아자에 위에가 있어요. 근데 나 아자에는 창과자하고 손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손으로 창으로 양을 잡아 그 죽은 양을 내 머리 위에 들어 올리는 것, 그리고 양 아래에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응? 한자 안에 양자를 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어. 예전에 그 한자 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 나눠주면서 은혜를 나눴던 그 전에 그 뭐죠? 창조과학회에서 나왔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놀랍게 그런 거예요. 예?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의로울 의자가 손에 창으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나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로울 의인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자기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의 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로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이것은 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관계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뭐냐? 그 의로움이 이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너희에게 여전히 떡도 주고 너희 필요한 것도 줘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너 항상 함께해주고 그래서 너희 인생을 잘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야 돼. 그리고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의로움을 얻어야 돼. 그래야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 7절 말씀. 어두운 데에 6,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본디 질그릇이에요. 흙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물,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성령을 품은 그릇이 된 거예요. 이는 질그릇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인 보물이신 성령이 있으므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질그릇이었던 우리들이 성전이 되어진 것이.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몸인 교회인 우리가 몸이 되었을 때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 관계, 이 연합.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해서 큰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몸과 머리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관계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니? 바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 관계, 성령을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관계,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움, 이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의로움인 거예요. 이 의로움의 관계는 곧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깐부라는 단어예요. 아십니까? 깐부? 장로님, 깐부가 무슨 뜻이에요? 네. 깐부가 이기순 권사님 아세요? 깐부? 모르시죠? 요즘 인기, 왜냐면 정치인들도 우리 깐부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예, 깐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깐부가 오징어 게임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히트를 친 거예요.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슬치기 하는 게임을 하는데 그때 이 얘기하는 너하고 나하고 먼저 깐부를 맺자고 얘기해요. 오영수 그 배우님하고 그 다음에 이정재 씨가 둘이 이렇게, 오영수 씨는 늙은 뇌종양을 갖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하고 한 편 맺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정재 씨가 그런 늙은 할아버지를 한 편 맺겠다고 맺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미션이 구슬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슬치기 하기 전에 이 치매가 들어오고 시작한 이분하고 깐부를 맺자는 거예요. 깐부를 뭐라고 하냐면, 너 깐부 몰라? 동네에서 구슬이랑 딱지랑 같이 쓰는 친구 말이야. 내 것 네 것 없는 사이, 내 것 네 것 없이, 이것이 깐부예요. 깐부 관계. 예? 저와 여러분은 깐부인 줄로 믿습니다. 깐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에 온 성도들이 네 것 내 것이 없이 같이 통용하였다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웃사랑의 메시지가 그거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은 내가 양보해야지, 나눠야지, 이웃사랑 해야지, 잘해야지, 이것으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형제구나, 한 몸이구나, 이웃이구나, 그것을 알고 인식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내 아버지구나 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건 당연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 형제구나 인식이 되어지면, 그러면 형제한테 잘해야 된다, 형제를 위해서 나눠줘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덕 윤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면 그러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번에 뉴스가 나왔는데 BTS의 한 그 멤버가 뷰라 그러나 누구라고 하는데 자기 형한테 뭐 30억이 넘는 아파트를 해줬대요. 형제니까요. 형제니까. 저는 우리 깐부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무슨 관계냐면,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구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나와지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찐 사랑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웃이 나구나. 이웃이 내 몸이에요. 나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고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있는 몸이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네. 우리 한 몸이네. 한 공동체네. 이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인식이 되어지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암투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형제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전화를 오고 또 뭐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그러겠어요? 형제도 많은데. 근데 형제가 아프니까 자기 먹을 것 아껴가지고, 용돈 아껴가지고, 가서 병원비 좀 써. 뭐 맛있는 것 좀 먹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어떤 형제는 제 아내가 아프니까 이 화살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움의 대상이 또 제가 될 수 있잖아요. 형제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에서 우리로 시야가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사랑의 모습들이, 사랑의 행위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관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요 근래 설교를 길게 한다고 찬양도 5분이나 줄여서 하겠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전부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바로 이것이. 그래서 그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이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샀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에서 의인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시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연합된 자이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의에 대하여 이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더 묵상할 수 있도록,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되어졌고 이것이 내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입히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 의로움으로 쓴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죄냐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그 죄가 아니라 내가 나야로 들어가서 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것들을 너는 깨어서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생명이 있게 하라고 간구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